네, 이번에는 침묵묵이 들어가는 사자성어를 모아봤는데요. 자, 성서에는 묵부작성이라는 사자성어 한 가지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13번 정도 언급이 되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묵이 들어가는 사자성어를 이제 하나만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쓰는 사자성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네, 대표적으로 묵묵, 무언이 있죠. 그리고 또 묵묵부답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너무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이제 성어인데, 묵부작성이라는 말은 조금 낯설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성서에 13번 정도 언급이 되면서 말하자면 묵으로 가는 사자성어는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때 이 사자성어가 나왔는가 하면은 그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 예수께서 어,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재판이라는 걸 받잖아요. 빌라도 앞에 서서 재판을 받으시고 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 앞에서 재판을 받으세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난감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난해한 질문들을 퍼부어 대죠. 자, 그때 예수께서는 바로 이 행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침묵을 지키셨고요. 또 목소리를 한 번도 내지 않으셨다는 그런 얘기였어요. 자, 그러면 3년 반 동안 예수께서 이 땅에서 봉사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교훈을 남기셨는데 왜 그들 앞에서는 이와 같은 이제 침묵을 지키셨고 목소리 한번 내지 않으셨을까요? 어, 그럴 때 있죠. 우리도 누군가가 진심으로 뭔가를 알고 싶어서 질문을 막 해요. 그러면 정말 성의를 다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죠. 그런데 비아냥거리기 위한 목적으로 질문을 막 하면 어때요? 그런 사람하고는 물론 대화하고 싶지도 않지만 그럴 때는 차라리 침묵하는 게 낫죠. 예수께서도 똑같은 그런 상황이셨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쩔 때는 정말 침묵이 금이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차라리 침묵했을 때 더 좋은 효과가 올 수 있다는 점도 배울 수 있어요. 가령 예를 든다면 예수께서도 지금 재판 말하자면 법정에 끌려가 가지고 이런 상황이죠. 우리들도 이제 어쩌다 보면 정말 재판석에 끌려갈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미리 걱정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때그때 할 말을 생각나게끔 해주신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침묵이 어느 때는 참 좋을 때도 있구나 하는 점 예수의 이 행동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그런 사자성어들이에요. 자, 성서에 나오는 이것만 조금 난해했지만 대답이 다 나왔죠. 침묵을 지켰고 목소리를 전혀 내지 않으셨다는 거. 자, 그렇다면은 오늘은 이제 사자성어에 관련된 어떤 내용보다는 글자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고 싶네요. 왜 이게 침묵의 침인가? 지금 여기 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개견. 개견은 굉장히 시끄러운 동물인데 왜 개하고 침묵하고 관련이 있을까 하는 점이 좀 궁금해지죠. 네, 그래서 이제 한번 글자를 뜯어보면서 얘기를 해본다면, 자, 이거는 굴뚝이에요. 굴뚝. 말하자면 아궁이에서 불을 지금 떼고 있기 때문에 굴뚝으로 연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굴뚝에서 말하자면 계속 불을 뗐어요. 몇 년간 썼어요. 그러면 그 불 때는 그 자체가 이게 이제 그 거물 흙이라는 역할을 맡는 글자인데 불을 뗀다는 그 자체가 흙은 아니겠죠. 네. 왜냐하면 불이 활활 타니까 오히려 박지 흙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점에서 흙이냐 하면 자, 오랫동안 그 굴뚝을 아궁이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그 아궁이나 굴뚝은 그스름이 생기잖아요. 그스름. 그래서 그 그스름으로 인해서 까맣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스름 때문에 이 거물흙이라는 말이 생긴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거물흙은 그 그스름으로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암흑이라고 하죠. 사진 그 현상을 하는데도 암흑실을 만들잖아요.
자, 빛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상태. 그리고 또 밤이 굉장히 어둡다. 그러면 칠흑 같다. 이런 표현을 쓰죠. 칠흑 같다. 이제 그래서 이 그스름으로 만들어진 이 검은 말하자면 흑이라는 이 글자가 여러 가지 이제 적용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그을음, 검은 흑 또는 칠흑 같은 어둠, 이때하고 개하고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자, 칠흑 같은 어둠으로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자, 그러면 보세요. 개가 주인이 옆에 있고 자기 집 앞이고 그리고 대낮이고 그러면 정말 시끄러워요. 그래서 개는 시끄러운 동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따로 떼어서 분리를 해야 된다 해 가지고 그 독신이라는 그 단어에도 사실 개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는 주인이 있고 자기 집 앞이고 대낮이고 그러면 자, 50% 먹고 들어가는 좀 시끄러운 동물이다 이거죠. 그런데 그 개가 침묵을 했다니요? 네.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제 칠흑 같은 어둠이 되면 자, 바쁜 사람이 있죠. 바쁜 사람. 바로 도둑들이죠. 자, 도둑이 너무나도 칠흑 같은 어둠이기 때문에 복면을 쓰지 않아도 네, 누가 자기를 알아볼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이럴 때 이제 도선생 역할을 하죠. 그러면 도선생이 개가 있는 이 집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짖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낮에는 그렇게 시끄러웠던 개가 자,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는 두려움이 많은 동물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눈을 탁 감아버린다든가 숨어버린다든가 그래서 개가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칠흑 같은 어둠에는 개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는 네, 거기에서 이제 침묵묵이라는 글자가 만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물흑 더하기 개견 하면 침묵을 지킨다 하는 그 글자로 지금 현재 쓰이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침묵묵이죠. 그러면 여기 작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자, 사람이 뭘 하고 있을까요? 네, 바느질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자 획수가 좀 많은 소리성이라는 거를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자, 사실 중국에서는 이것만 가지고 이제 소리성으로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것 전체를 다 써야 소리성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게 뭐냐 하면 자, 돌로 만든 악기라고 합니다. 석경이라는 것이래요. 석경. 근데 그 석경은 말하자면 징 있죠. 징을 몽둥이로 때려야 징에서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악기도 몽둥이로 때려야 된다 해서 이 몽둥이 수가 옆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맑은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이제 귀로 들릴 수 있죠. 그래서 귀가. 그래서 이제 이게 전부 해서 소리성이라는 글자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것 하나를 설명하고 보니까 다 이제 설명이 되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말씀원이 있죠. 네, 머리로 2번 생각하고 입으로 말하라 하는 그런 의미고요. 그리고 이제 답이라는 묵묵부답이죠. 답이라는 글자는 대나무죽하고 합자가 지금 더해졌어요. 이거는 종이가 없던 시절에 대나무를 10개 여며가지고 책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편지를 주고받을 때 대나무로 편지를 주고받죠. 그래서 이제 이 책이라는 글자를 보게 되면요. 그 대나무를 조각조각 이렇게 엮어서 자, 이렇게 해놓은 게 책으로 쓰이고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오늘은 자, 묵이라는 자, 예수께서 나타내셨던 침묵, 그 묵에 대한 글자를 좀 자세하게 얘기하면서 우리도 가끔은 예수처럼 침묵을 지킬 때가 있다는 점 배우게 됩니다.